2026년 3월 8일 주일 온바이블 교회 포커스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 앞에 섰었습니다. 무릎을 꿇으신 하나님,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고 그 행동 안에는 곧 일어날 십자가 사건 전체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죄 씻음이 없으면 구원의 목도 없다는 것, 그래 씻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밤 세족의 시간만 가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떡을 들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우리는 그 떡과 잔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떡을 드셨습니다. 유월절 식사에 오르는 무교병이었을 것입니다. 누룩 없이 구운 평범한 빵, 식탁 위에 언제나 있던 그 떡, 예수님은 그 떡을 축복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습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땅에서 양식을 내시는 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셨습니다. 손으로 찢으셨습니다. 그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떡이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떡이 어떻게 그분의 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나 덧붙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너희를 위한 몸. 이 세 단어가 전부를 바꿉니다. 너희를 위한 몸.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내 몸이 너희를 대신해 찢길 것이다. 내 몸이 너희가 받아야 할 것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이 너희가 서야 할 자리에 설 것이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불같은 진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향해 쏟으시는 무서운 심판,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소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노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떡이 찢어지는 것처럼 내 몸도 찢어질 것을, 그리고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임을.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번에는 잔입니다. 포도주가 담긴 잔, 붉은 포도주. 그것은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은 심장에 남은 한 방울까지 피를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몸,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이것이 성찬의 신학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했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머리로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통해 그 사건을 다시 눈앞에 재현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 그 일을 통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용서와 구원의 은총, 그 은총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성찬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유카리스트는 라틴어 우카리스티아에서 유래했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성찬식은 감사의 자리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성찬식이 행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억의 과정은 크게 3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단계는 부호화 단계로 최초의 경험을 기억이라는 장치에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부호화된 경험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저장된 정보를 인출하는 단계입니다. 저장 단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두부가 응고되듯 기억 내용이 굳어져 더 또렷하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 후 그 기억을 인출하고 또 응고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기억 내용이 더 확실해집니다. 기억은 자주 인출하지 않으면 응고되지 않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기억을 자주 인출하지 않으면 기억 속에서 응고되지 않아 점차 그 기억이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뜨거웠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람들은 어쩌면 십자가의 기억을 자주 인출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자주자주 인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자주자주 고백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억이 응고되어 항상 또렷하게 우리 안에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가 행하는 성찬식은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성찬식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밥상에서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평범한 떡이 있었고 평범한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후 2세기 중반까지 성찬과 애찬의 구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 애찬이 곧 성찬이었습니다. 그 후에야 성찬과 애찬이 구분되고 성찬이 예식으로 의식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갖는 공식적인 성찬식에서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매일 대하는 평범한 우리의 밥상도 성찬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가 다른 우리의 밥상에는 떡 대신 밥이 있고 포도주 대신 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밥과 국 앞에서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고 구원받은 주님의 몸과 피를 가리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을 때 너희를 위한 몸이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국 한 모금을 마실 때 죄 사함을 위해 흘린 피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밥상이 작은 성찬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기억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안에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무릎 꿇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찢긴 몸과 흘린 피를 봅니다. 세족과 성찬, 두 사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다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으셨고 그 무릎 꿇은 자세 그대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분은 잔을 들며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 밥상 앞에 앉을 때 그 밥과 국을 보며 잠깐 멈춰 서십시오. 이것은 단지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는 표지입니다. 그 기억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는 당신이 떼신 떡과 당신이 부으신 잔 앞에 섰습니다. 너희를 위한 몸,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몸이 찢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대신 찢기신 그 몸, 우리 대신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 우리가 밥상 앞에 앉을 때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평범한 밥 한 그릇 앞에서도 당신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소서. 매일의 삶이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